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받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에게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 사탄, 귀신, 저주, 질병 모두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시간, 저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받아먹고 삶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대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내일은 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을 것한 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이 인생들에게 1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무지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앞으로 1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고 또 주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여기서 이게 끝이야 한다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이에요. 우리는요, 내일이 있는 것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의 한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대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멸망의 그날에 소망이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날을 기대하는, 대비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아들도 모른다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른다 했어요.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는 날이라고 말씀한 그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주권자의 날, 그 대환란의 날이 그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어느 날이냐? 주님의 재림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확실한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와 시기 사도들도 몰라요.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그날을 모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내일도 알 수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날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그때 시기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심판 자체가 불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날 했어요? 분명히 주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셔서 주권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 확실히 있는 그날, 알지는 못하지만 그 때가 확실히 있고 우리 앞에 닥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육으로 살다 이 육이 끝나는 그 말이 땡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어찌 생각하면 상당한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나 그냥 믿는다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는 이 축복의 날이 아닌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확실히 그날에 준비된 자임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날을 대비하는 믿음, 그날이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준비하는 믿음, 오로지 주께서 나에게 시선을 포커스를 맞추시고 나에게 마음을 쏟는 그날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날에 대한 말씀의 역사를 믿고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재림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의 그 부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미련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랑이 오셨을 때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울며 이를 감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언제냐? 우리 재림하시는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는 밝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은 재림의 장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날은 나도 그 누구도 모르는 그날. 재림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요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신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앉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저주와 생명으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과 버려지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지 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확실히 여 안에 각인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주님의 심판대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가서 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오늘을 사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간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확실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호기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날이 언제일까 알고자 한다면 미련한 자의 행동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날이 언제라고 날짜까지 정해졌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이들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요. 호기심으로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막 자기들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을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적같이 임할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임할 그 주의 날이라면 그러면 그날은 우리 인생들에게 절정의 날이 돼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순종했던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절정의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재림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그날과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절정의 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어야 되는 거죠. 도적같이 만나는 그날. 왜 예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주님의 날을 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을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주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성도들이 영광 중에 휴거 될 거라는 거죠. 들림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공중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휴거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야겠죠. 그런데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요, 무서운 날, 공포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 이후에는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인생 절정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인생 절정의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말세가 우리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이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앙. 신부는 어떻습니까? 거룩하죠? 깨끗하죠? 아름답죠?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신부로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공중 휴거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준비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순종함으로써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을 지극히 극히 높여서 온 세상 만물을 그 통치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물론 이 땅의 세상의 왕이시죠. 세상의 왕이시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실현하는 때가 종말의 때요, 주의 날이요, 그날이 도래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당신의 그 육신의 고통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는요,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때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믿는 사람들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고 특별하게 주의 날에 부름받은 신부의 모습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은 밤에 오는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온다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 아무도 온다고 모르게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마태복음 24장 36절 아무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했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는 그 시간, 그때 주님의 날이라면 어찌하여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그날을 모르실까? 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도적같이 임할 그날, 그날이 주의 날이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그날, 주의 날. 근데 주님께서 그날을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심판 때 그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날을 안다면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노라, 형식과 외식,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믿음으로 서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왜? 그날을 위해 준비된 그들은요, 주님의 소원대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다 천국으로 함께 불러올리셔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게 우리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부가 흠이 많고 티가 많고 거룩하지 않다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아름답지 못하다면 누가 그를 신부로 맞이하겠어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날,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를 준비하는 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에 피할 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돈독한 자들을 준비하셔서 그날의 주인공으로 세워준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주인공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죠. 지금까지 굿대로 여는 방법으로 민노를 하는 자였다면 진실하고 신실하고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야죠.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고 내일까지 정말 어떠한 일을 해서라도 천국 갈 믿음으로 만들어 가겠죠. 그러나 그때와 시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누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육체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육체가 끝나면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육체가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은 제2의 인생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 영혼이 살아있는 곳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을 게으르게 해이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구별된 자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거라고. 그 날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시는 날이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데려가시는 날. 하나님의 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로 살고, 고린도서 7장 3절입니다. 세속을 쫓지 않는 생활을 하래요. 세속을 쫓지 않는 생활. 그날을 대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자.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달리기를 해도 준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준비한 자세,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만 총소리가 탁 날 때 제 시간에 제 타임에 온전히 뛸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내가 공주 재림하신 주님의 신부로서 그 자격을 갖추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을 잊게 해주세요.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말씀의 역사 앞에 온전히 나를 세워주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영이 임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작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된 자만 세상의 만족보다 소망을 가진 저 천국에
미래를 소망을 두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끝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섬기며 삽시다. 그런데 그때와 시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주의 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해야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만약에 주의 날이 언제 온다, 어느 때 온다, 어느 시기에 정한다를 안다면 이 타락한 인생들은요 끝장을 봅니다. 타락한 죄인의 근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악을 행하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그때 딱 맞춰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면 되겠지, 회개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요만큼이면 봐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이거 비유가 맞을까 몰라요. 아이가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다 난리 쳐놨어요.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엄마가 2시나 3시쯤 온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안다면 친구들을 독려해서 아니 지가 더 솔선수범해서 어지러웠던 걸 싹 치우겠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물론 내가 2시쯤 들어갈 거야 아이에게 예고하는 것은 치우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가 시간이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야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해서 요 때를 맞춰서 실컷 캔세라주의로 놀다가 계속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다가 마음대로 즐기다가 주님 오신다는 그때 딱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야지,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타락하고 내일 회개하고 하나님 전에 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 분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가중된 이중생활을 버리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그 인생들에게 죄를 주고 타락된 인생들에게 버려짐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열처녀 비유 속에 열처녀들이 다 믿는 자들이에요. 믿고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이 오실 거 알아요. 신랑이 올 거 알아요. 알고 있는데 이 기름의 양이 얼마큼인지 알면서도 아니 조금 더 있다 오시겠지, 지금은 좀 더 졸다가 조금 쉬다가 오시면 그때 불을 켜도 되겠지, 착각이죠. 주님은 공의의 법으로 판단하십니다. 졸았던 자, 등을 준비하지 못한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버리죠. 냉정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긴장하여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찍질 합시다. 말씀으로 채찍질 합시다. 그날은요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은 날이 주인날이었어요. 해산의 고통? 성경에 예고된 큰 환난의 날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것을 해산의 고통이 임할 주의 날이었어요. 해산의 고통인 거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다시 애기 하나 낳고는 다시 낳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의 경험이죠. 해산의 고통같이 주의 날이 올 것이라는 바울의 말은 적절한 비유인 겁니다. 왜?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죠.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면서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자라는 그 분심이 커가는 것, 그것까지도 그래도 즐거움이죠. 때를 기다리는 즐거움.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누굴 닮았을까? 손가락 발가락은 다 있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막상 해산의 때가 되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누구는 문지방에 있는 문에 달려있는 문고리가 다 빠질 정도로 흔들어 다녀요. 어떤 분은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어서 머리가 다 나오는데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고통 속에 온 사방을 비비고 난리 나게 되시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고통이 많이 사라졌어요. 촉진제도 놔주고 유도분만도 하고 또 제왕절개도 하고. 그러나 해산의 고통에 임할 그때의 주의 날이라고 말한 그 비유는요,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고 난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가 나올 것을 예상한 때가 몸이 우리 몇만 가지의 뼈가 벌어진다고 하죠.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이지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통증은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고통을 비유했던 것처럼 이처럼 주의 날에 다가올수록 서울 세상은 더욱더 부패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그때가 말세임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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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말세가 가까워진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과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기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날과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뭔지 압니까? 말세임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인지 몰라. 기다리다 지치다 보면 세상으로 빠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안일한 생활에 빠져 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했어요. 그럼 이 마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유혹하죠. 거짓하는 자로, 또한 죄를 짓도록, 그리고 자기의 종로를 타도록 만들어버려요. 세상 임금이 마귀에게 빠져서.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했어요. 위험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영광은 지금 받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실 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아까 말한 사단 귀신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뭘 생각한다고 그래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욕심이 스멀스멀 들어오고 즐길 것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힘을 무엇으로 주기 위한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등 다시고 배부를 때 잠만 자보세요. 뭐가 옵니까? 비만이 오죠? 병이 찾아와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주라를 때 넘어짐을 조심하는 자는 지금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다 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죠. 또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들의 삶을 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련히 명망이 임한다고 한 성경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시죠? 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이 가지신 시간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 아버지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그때 누가 아니라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는 그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할 거예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런 고통도 무감각해져요. 그러려니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말해도 압니까? 몰라요.
예수란 존재를 모르는데 뭐. 이 세상 심판자가 온다고 해도 봤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요. 부동산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 않았다고 말들 하는데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분 말이 천국? 이 땅이 천국 아니요? 돈 많이 가지고 있겠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재미로 실컷 즐겨. 이 땅이 천국이지. 천국 같은 거 몰라요. 나중에 죽어서 가볼게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고 예수가 있느냐? 그 말 어떻게 아느냐? 봤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영원히 천국으로 불러준다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유혹을 쫓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힘든 것 같으나 말씀 앞에 나를 만들어갔어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을 구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감증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죄진 사람은요, 처음에 젖었을 때는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지 않죠? 그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더 담대해져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아이가 도적질을 한 번 해요. 처음에 조그만 걸 훔쳤어요. 아주 발발발발 떨며 훔쳤어요. 2개 훔쳐갔네? 3개 훔쳐갔네? 안 걸리는 거예요. 이젠 동생들까지 대동해서 가서 비디오에 찍힐 정도로 참다 못해서 그분이 가게 주인이 저를 부른 거죠. 이 정도로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낱낱이 해결하지 않으면 불감증이어서 점점 더 크게 담대해져서 나를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지요. 죄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죄가 내 가슴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는 거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거 뭐 두려워 떨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정직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날, 피할 수 없는 주의 날, 그날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을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주의 날이라는 그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예외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이 법칙이 주의 날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온전히 통치하는 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이런 거 하나쯤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설마 요만큼 자녀 됐다고? 아이고 우리 부모라고 하는데 우리를 버리겠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요 1.1획도 정확하게 하나님 공의의 법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무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되 그 죄도 낱낱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알기에 내 안의 심령까지 나만 알고 있는 죄도, 내 양심의 죄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잡읍시다. 그 피할 길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 가운데로 거하래, 낮의 아들로 살래. 빛 대신 예수를 닮아갑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빛으로 나아갑시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무엇인지 아시죠? 참빛 대신 예수로 온 인간입니다. 오늘도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요. 시대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 자체가 뭐 세상 흘러가는 세월, 한많은 세월, 이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구원의 추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답을 하셨죠?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들을 향해 주의 마음을 전하는 이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이 방법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회개합시다. 오늘 죄를 오늘 자기 전에 다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죄 문제가 주홍같이 붉어요. 그러나 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주홍같이 붉은 죄가 백설처럼 될 것이며, 여러분의 죄가 수없이 많아요.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씩 지워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죄 없는 자, 매일매일 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 주님 오시는 그날 단번에 들림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알기에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확실하게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그것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셔야지. 같이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